자, 오늘은 진리를 알아듣는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0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 게시된 복음에 관한 영적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셔서 공생애를 3년 반 동안밖에 안 했다고. 3년 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였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 자체가 진리. 그 구약 율법 속에 있는 진리의 내용 그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요한이 그걸 깨닫고 그걸 신앙 고백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이잖아. 그지? 예.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천지 지어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진리의 모든 말씀은 그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진리의 진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정언하고 계시는 거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정언하셨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알게 했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구약의 성경에 있는 내용의 진의를 전하고 있다. 누구한테? 구약의 성경을 껍데기만 알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말씀의 진의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지? 그 3년 동안 설명해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 게시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세상 죄를 지고 가고 나니까, 그리고 50일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구약의 오순절날이 있단 말이야. 6월절이 정해지는 순간 다음에 오순절이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그러면은 6월절에 뭐야?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야. 6월절의 뜻이 뭐냐? 6월 한단 말이야. 6월이 아니고 6월. 그렇게 지날 유자. 그래서 6월 한단 말이야. 6월에 지나간다 이 말이야. 그렇게 모든 죄를 지나가는 그 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에는 자기 죄를 위하여 전부 다 양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번제를 드리고 자기 죄를 사함받는 그런 6월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순절 날에 그들이 절기를 또 지켰다고. 오순절이란 절기를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또 지켰단 말이에요. 오순이라 한 게 그거 했잖아. 순자라 가서는 10순자란 말이에요. 10순자. 그러니까 5순자, 오순절이라 하는 것은 5순이 지나간다 이거지. 그걸 했고, 그걸 또, 절기를 갖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77절이라고 하기도 했단 말이야. 77이 49, 다음에 50일.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을 지켰고, 또 그 날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렇게 오순절이라 하는 것은 다음 세상이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지?
다음 세상이라는 얘기야. 죽고 난 뒤에 오순절 되는 날, 그게 영원한 세계라고. 그게 불교에서도 그걸 49제라고 한다. 49제. 7749제. 49제 마지막 그 제사를 지는 49제를 딱 지내면은 그 다음 세상으로 완전히 넘어간 걸로 안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날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 그 전의 삶이 다른 삶으로 넘어갔잖아.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모든 사람의 삶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순절에 너희에게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바꿔놨다. 어떤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꿔놨다니까.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돌아섰다는 거야. 그게 오순절이야, 오순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가르치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야, 보혜사.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단어만 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성령은 그냥 우리 속에 들어오실 성령, 그 성령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가르친다 하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선생이었다니까. 아니 구약의 말씀도 우리의 선생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 했냐면 구약의 율법은 초등교사였다. 너희들을 위해서 초등교사. 너희를 위한 초등교사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쳤다는 얘기잖아. 선생이었다는 얘기잖아.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율법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을 가르치고 가셨다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육에 속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구약의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대로 그냥 무너져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던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오늘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가 오순절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저 베드로와 유대인들처럼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약속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 성령님 내게도 허락하시어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그 성령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셨거든. 이 말씀, 즉 예수님께서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으나 그들이 육에 속하여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치?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시 찾아 마음에 가져야 할 진리의 내용이 있다는 거야. 진리의 내용. 하나님이 왜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았어야 했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이 눈이 밝아 세상에 보암직도 없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지? 그러면서 그 탐스러운 것에 유혹되어서 진짜 가져야 할 진리의 내용, 성경에 있는 진리의 내용은, 영적인 내용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갖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그냥 세상으로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도덕과 양심과 율법에 관한 모든 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조차도 예수님은 뭐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안 되는데 왜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것조차도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말씀, 하나님의 진짜 말씀하신 그 진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말하는 그 유혹에 금방 넘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이 금지했던 그 말씀을 어기고 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아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간 존재들이었는데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본의를 찾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먹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은 이 성경, 지 힘으로는 이 성경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냥 세상에 나아가 타락하게 된 인생들은 그 세상에서 희노애락 가운데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 거기서 목표하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만 쳐다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갖고자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영의 세계로 돌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죽은 자, 혹은 눈먼 자, 혹은 벙어리, 혹은 귀머거리라고 보고 있다는 거야.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감각 기능이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존재들이 그들을 가리켰단 말이야. 그걸 다르게 말해서 죽은 자라고 했던 거야, 예수님이.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눈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그 눈과 귀와 그것을 열어주는 이가 누구라고? 성령님이라고. 성령. 들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니까.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뿐인 것이 본문을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자, 본문에서 뭐라 했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게 있지, 그지? 자, 뭐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잖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거기에 나와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내용을 구약에 성경된 하나님의 그 본의, 그 본 말씀의 진의를 설명하면 그것을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 가르치고
치시고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담이 가졌던 육신의 시각으로 세상에 속한 가치에 의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시각으로 세상에 속한 가치에 의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의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의 이러한 대답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할 수 있겠는가?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저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유대인들을 우리가 쉽게 욕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게 있던 제사장들 쉽게 욕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더 욕을 받을 존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야. 제사장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그 중에 몇천 이해하면서도 자기 숟가락이 빼앗길까봐 이제 예수를 다 따라가고 자기들한테는 사람들이 신앙에 잘못된 것을 인하여 자기들한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유대교가 무너질까 염려하며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거든. 유대인들의 이러한 대답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시각, 세상의 시각, 세상적 가치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있긴 철학적 가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하고 살아야 할 신앙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지? 유대인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의 도덕적이거나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보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옷을 입으면 안 되겠구나.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지? 맞잖아, 그지? 왜냐? 자, 그러한 증거로 그들에게는 호세아 이후 400년 이상 동안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은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아 식민지 아래 놓이게 되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됐던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버려두셨겠냐는 거야. 그지?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절정인 것은 예수를 죽이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를 죽여버리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얼마나 막다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을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로 로마가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성전에 돌 안 남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그 유대인들을 다 세계로 흩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야. 흔적도 없이 흩어버렸다는 거야. 그걸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을 되찾기 전에 갖고 있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땅의 분쟁이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자리잖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규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율법의 껍데기에 안주하여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야. 그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이 오셨으나 그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지. 농사를 짓는 농부가 타국에 가면서 그들에게 농사를 부탁하고 난 뒤에 갔다가 그들에게 그 농사를 잘 지으라고 했더니 그 소출을 받기 위하여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다 죽였어. 종들이 선지자들이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다 죽여버렸다.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하고 그 아들을 보냈더니 독생자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것의 결말이 뭐였나?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었다는 사실이야. 그들은 여전히 도덕적이며 율법적이어서 모든 일에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악을 감추며 남의 악을 드러내어 심판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야. 아니 저거는 인간이 가진 역점 때문에 가질 수 있더라도 문제는 그 말씀의 진의가 뭔지를 알았어야 했다는 거야. 여전히 육신의 안목으로 드러나는 현실적 문제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한 그들의 신앙적 결과가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약점이 되어버린 이러한 일 가운데 빠져 저 유대인들과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야. 여전히 성경에 드러난 사건과 역사의 놀라운 기적적 은혜를 권선징악의 결과로 보는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남에게 도움을 베풀며 살아야지. 이런 것에 거기서 건져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무슨 얘기야?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니까. 유대인들의 삶. 권선징악적 결과로 신앙생활을 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이고 참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저런 아들이 있어 무슨 저거 하겠냐. 죄인들과 함께 하는 자. 우리는 죄인들을 부정한 자 그거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인들과 함께 하네. 아이고 그런 사람이야. 안식일에 지키지 않는 자. 안식일에 뭐 병든 자 고치고 말해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네. 우리 성경에는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그 껍데기 손발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부정한 자들이다. 자들은 예수를 따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막는 때에 일컫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막 말하는 거 보니까 야 겁나는 사람이야. 등 도덕과 윤리적과 양심적인 관한 말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야. 저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어볼 때 저런 것을 거기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육신의 것들만 보인다는 거야. 아까 도덕과 양심적인 그런 얘기들만.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들의 삶은 어떤가? 과연 성경을 볼 때 왜 성경을 볼 때라고 얘기를 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는 유대인들의 눈과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 같은 눈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말씀에서 오셨으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과연 성경을 볼 때 다윗의 자랑스러운 행위에 주목하고 있지 않는가? 야 다윗이 저렇게 했는데 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저기 우리에게 와서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까?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배우고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저기 와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네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하면 근데 안 믿을게 라고 하는 게 사실이야. 인간은 약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천국은 그래서 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용기, 내가 갖고 있는 도덕적 양심, 우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런 존재야. 형편없는 존재라니까. 그걸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용서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거야.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되고 저런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뜻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일방적으로 가죽 옷을 입히신 거라니까.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이라니까.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가면 못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을게 라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안 믿을게 한다고 안 믿으시나? 이미 내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진의를 볼 수 없다니까. 진의. 다윗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나도 다윗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하리라 작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윗처럼 살지 못하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본받은 나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대인들의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배웠다고 자기 조상들을 자랑하고 자기 조상들을 높이고 하고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사실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너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야.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야 라고 했다. 진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드러난 다윗의 삶을 통한 삶의 결과에서 얻어야 할 내용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다윗의 삶을 닮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야. 메시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삼았다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있고 훌륭한 사울을 왕으로 삼았더니 그는 신앙적으로 형편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멋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진의를 알지 못한 자면 그는 버려버리는 거야. 다윗은 양치기 중에 가장 천대받고 그리고 키도 작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그 다윗을 형제들로부터 조롱받는 그를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왕위에 앉혔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우리를 형편없는 세상에 쓰레기 같은 존재를 들어서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부끄럽고 죄성스럽고 진짜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존재들이 말이야. 그런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야. 아들로. 그게 은혜인 거야. 그게. 그 계시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그에게는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살더라는 거야. 네가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네 속에 하나님이 네를 선택하고 너를 아름답게 보고 너를 지키게 되면은 너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야. 다윗에게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나? 어려움이 있었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거야.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내용은 뭐였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는 말씀이 성경이 시편에 정원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계시라는 거야.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으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더란 거야.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볼 때 외적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거라고. 우리도 오늘날 성경을 볼 때 외적으로 읽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하고 만다는 거야. 그런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에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가 얻어야 할 내용은 육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이다. 육적인 내용을 넘어 영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이해하지 않으면 여전히 저 유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간혹 미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미쳤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고 외치기 때문이잖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러난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판단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사마리아에서 온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야. 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도대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야. 왜? 저들은 들을 기가 없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그냥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나 그들은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이 그런 거야.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왜? 역사와 사건과 그다음에 예언과 그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성령이 임하면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모든 말씀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 수 있다고. 반복적이고 확신적이고 또 더 깊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로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그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예수님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거야. 귀신 들렸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나 그러한 지식에 대해 예수님은 대답은 분명하고도 단호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노도다. 본문의 말씀이야. 그지? 무시하노도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노도다.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 곧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곧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야. 너희가 내 전하는 말을 듣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인데 아니야. 오직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야. 이게 공경함이야.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공경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너는 나를 공경함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있어. 너 무시한 거 그거 아까운 거야. 무시하면 안 돼.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야.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내용을 깨달아 알지 않고 저 유대인들과 같이 육신의 가치 혹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 결과를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에 관한 말씀인 영적인 계시의 내용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읽어 그것을 마음에 채우게 되면 저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계시의 내용을 저 유대인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속에 있던 그 예수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증언을 해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증거야. 저렇게 하면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영적인 계시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 또한 저 유대인들과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외적인 삶 또는 이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도 않는 저들은 누구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신앙의 방향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그 얘기하잖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내하나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 말을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지? 저 수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알아주지 않고 핍박하고 하여 예수님의 영광, 곧 빛이 드러나지 않게 보일지라도 마침내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은 하나님의 계신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빛으로 전하는 예수의 복음에 관한 영적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드러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영광을 굳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의를 너희에게 전하여 세상에 알림으로 그 영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말씀을 넣어주기 위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실상을, 죄짐을 내가 다 치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준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취할 거 없다. 내가 너희에게 취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또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거야.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만 했다는 사실이야. 예수를 오늘 본문에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하고 천하게 보는 거야. 네가 귀신 들리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우리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을 볼 때도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보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것을 사람들이 증명을 해. 뭐냐 하면 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안 읽어. 그게 증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을 듣고 성경을 읽고자 읽었지만 창세기에서 다 미끄러지는 거야. 앞에 막 천지 창조하는 데는 재밌어가지고 막 읽어가는데 다시 율법 쪽에 들어가면 막 깜깜하고 그게 뭔 뜻인지 몰라서 답답하고 거기에 빠지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가 아이고 뭐 못 읽겠다 하고 다 포기하는 게 그게 두 번째 증거야. 세 번째 증거는 그 성경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면 누구도 그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얘기한다고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전부 도덕적이고 육벌적이고 껍데기 그 내용들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응?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를 드러내는 내용이란 말이야. 우리는 영적인 오늘 내용을 다 들어봤을 때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만 하셨고 유대인들은 계속 육체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 둘이 평행선처럼 그들이 다가오지 않을 듯하단 말이야. 그럼에도 그렇게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 받은 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복음의 내용이 뭐야? 영적인 내용이야. 육적인 거 하나도 없어. 누구 불쌍한 사람 뭐 도와주라 없어. 남한테 선을 베풀라 뭐 이런 거 없어. 성경 율법 내용 속에는 영적 계시 내용 속에는 없어. 오직 뭐야? 선은 이거야. 내 생명의 말씀을
저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 속에 말씀을 넣어주어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생명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라 했나? 어떤 사람이 와서 밤에 부잣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집에 막 소리를 질러. 밤늦게까지 두드리니까 주인이 마지못해 잠들라 하다가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내게 친구가 왔으니 내 친구에게 줄 양식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가난하여 줄 것이 없으니 내게 친구에게 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야. 그 부자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 예수님에 가서 그 양식을 받아 저 양식이 없어 배고픈 사람을 향하여 그 양식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그게 뭐야? 세상적인 얘기야? 아니야.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은 부자한테 와서 양식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다니까.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부자라고 해서 부자 청년 얘기 있잖아. 부자라고 해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니까 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마지막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부자의 청년이 다른 건 다 했는데 그거는 못하겠거든. 왜 못하느냐? 나눠주면 돼. 근데 그 부자의 그가 그걸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그를 부자라고 부자 청년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자기는 완성한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부자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율법에 속한 부자는 어떤 게냐? 남한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니까. 자기가 열심히 지켜서 자기를 의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것을 남한테 내 의, 니 해 하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복음은 뭐야?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받고 그 말씀의 진의를 사람들에게 전하여 율법을 가진 자들은 전하는 거라고는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밖에 안 돼. 그 죄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 사람이 그것을 깨우치 스스로 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나 복음은 뭐야? 내가 복음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 게 있단 말이야. 내가 줌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뭐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그 양식의 하늘의 양식의 양식을 저들에게 나눠주니까 저들도 살아나고 나도 부자가 되는 거야. 그게. 청년의 비유는 뭐 세상적인 재산적으로 부자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그걸 오해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그 청년을 부자라고 말한 것은 마태가 그 청년을 부자라고 말한 것은 자기 의의 부자를 말하는 거였단 말이야. 의의 부자. 내가 이것을 다 행했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모든 걸 다 행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 네 그거 가지고 나눠줘봐. 근데 그 부자는 그걸 나눠줘버리면 어떻게 돼? 자기 의가 없어지는 거야. 나눠줄 게 없단 말이야. 그거는 개인적으로 나눠줄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야. 나눠줄 게 없는 것들이야. 근데 우리 복음에 속한 사람들은 뭐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적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산자가 된 거구나 하고 깨달은 그 내용을 성경에서 가르침 받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오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도 생명을 얻는 자가 되면 부자가 된단 말이야. 성경의 영적인 이해는 바로 거기서 오는 거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복음을 하신 찬란한 빛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적인 복음의 내용으로 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복음에 불순종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지?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적인 복음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본다면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자, 성경에 있는 본의, 진의, 복음의 내용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도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한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이렇게 말한 모든 내용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야. 내 아버지는 말씀이시야. 내 아버지는 진리이시야. 내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야. 라는 말씀으로 말하면서 이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함이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을 창조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지키게 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렸는데 그 안에 채울 내용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 안에 채울 너희에게 말하고 있잖아. 그 말이 뭐야? 하나님이 생명과를 심으시고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저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신 그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잖아. 그 말씀을 너희가 따먹으면 영생을 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너희는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시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걸 본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있잖아. 그 영광을 하나님이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셨잖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말씀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껍데기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진리를 알아듣는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시간을